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상고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상고해야 할 가장 큰 일.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이 법도를 따르라,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고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히브리어 쉐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묻다 혹은 질문하다. 영어 성경에는 ask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과연 이러한 일들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모세는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히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큰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런 큰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특별한 은혜, 이 엄청난 은혜, 이 큰 은혜를 지금 상고해보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이런 큰 일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매우 특별한 그들만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큰 일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큰 일의 주인공이 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큰 일들을 경험했고 또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그 특별한 일들, 그것을 상고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늘 상고해 보아야 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일들, 그 큰 일들을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앞두고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할 가장 큰 일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고해 보아야 할 가장 큰 일들을 차례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친히 드러내셨죠. 우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떠한 기상이변들이 드러나게 됐습니까? 불과 구름으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사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이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화들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처럼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 백성을 만나서 심지어 음성을 들려줄 수 있었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우상들도 자신을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음성을 들려줄 수 있었던 신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4절을 보시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신을 계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모든 섭리들을 친히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비루하게 살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애굽에 추격하는 그 모든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신 일들, 그리고 이 호렙산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많은 민족들과 전쟁의 위기와 전투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섭리를 친히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신이 와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떠한 신이 와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모든 이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모두 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 우물 판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먼저 찾는 법입니다. 먼저 노력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떠한 유익이 있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친히 구원해 주셨던 것일까? 본문 37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죠?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미천한,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까지 그 번거로운 일들을 왜 직접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위해서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위해 번거로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더 열정을 다해서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해 먼저 싸워 주시고 그들을 위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어떠한 신들도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친히 번거로운 일들을 감내하는 신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구원이 특별하고 그들의 구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친히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경이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우리로부터 받는 뭔가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태어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 새로운 땅으로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촌뜨기 막내 아들 다윗에게 언감생심 유다의 왕위를 허락해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 그에게 제자를 권면한 것도 여호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전전긍긍하며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먼저 만나주신 것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 자신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당신의 자녀 되라 하셨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도 상속받을 수 있는 친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어떤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나를 이끄실 나의 왕이시고 또한 신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온전한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 땅에서 너희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2024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셨다. 본문 38절을 보시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직 그들의 손에 그 약속의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바로 이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문제가 철저히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권을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요 믿음으로 받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 40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진정한 주인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결국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바로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또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특별한 사건이 됨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의 결과이듯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누구의 전적인 의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달린 문제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의 땅도, 이 천국의 기업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전투를 치러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넘어야 했고 아이성을 넘어야 했고 또 북방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들과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세력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역사들을 쭉 살펴본다면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바로 그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또한 더 많은 수적 우세를 가지고 싸웠던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그들은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전쟁을 치르면 약속의 땅에 그러한 선하신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국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 나의 모든 지금의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살아가며 숱하게 만나게 되는 대적들,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인생을 견뎌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결국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결국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들을 소유할 우리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한 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미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또한 더 큰 대적들을 상대해야 했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할 가장 큰 일,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적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보시면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모세는 이 요단 해돋는 쪽, 즉 동편에 먼저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해 둡니다. 본문 43절을 보시면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 모세가 구별한 요단 동편의 도피성은 베셀, 길르앗, 또한 베셀, 길르앗, 라몬, 길르앗 라몬, 바산 골란, 바로 이 세 곳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을 구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42절을 보시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 우발적인 살인, 계획되지 않은 이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죄인들이 사람들의 또는 가족, 그 피해자 가족들이나 혹은 지인들의 어떤 사사로운 복수, 이것으로부터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도피하여 들어가면 이 피해자나 이 또 가족, 지인들의 그런 복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35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보시면요, 이 도피성에 관련된 참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지금 동편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이제 서편으로 가서 서편에는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 헤브론, 요 세 지역에 똑같이 세 개씩 그렇게 도피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요, 이 외국인들, 그쪽에 거류하고 있었던 거류민, 이 외국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그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잘 닦여져 있었다고 하고요. 이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들은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야만 했는가? 언제까지였을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어야 비로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10년 후에 죽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바로 이 도피성.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도피성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수많은 교회의 좋은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들어 이 천국의 모형, 이 천국의 그림자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우리 모두 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고 오신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또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그러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을 그리며 그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상처 많고 연약한 인생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천국을 그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벽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허물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완벽한 교회를 꿈꾸며 또 그런 교회만 이렇게 찾아다니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굉장히 민감해. 난 누구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기 싫다. 난 누구 때문에 난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하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뒤엉켜져서 그렇게 천국을 바라고 또 천국의 그림자를 그리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에 세 가족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 예배를 딱 드려봤는데 너무 예배가 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완벽한 그런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이 교회야말로 정말 완벽한 교회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딱 그 기준에 너무나도 부합되어지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이제야 제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교회를 제가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당장 등록하겠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도 내가 6주간 제가 잘 받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가 그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요, 바로 오늘 제가 그 교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겠습니다. 이 예화가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완벽한 예배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뒤엉켜져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천국의 그림자를 우리가 밟아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라는 영적인 도피성을 우리 허락해 주셨고 그 안에서 천국을 그리며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에 여러분들 우리 크게 감사하는 올 한 해 2024년이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아까 우리 김준영 목사님의 인도로 함께 찬양했는데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치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를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되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친히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도피성을 허락하시어 천국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언제 나아갈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며 조정하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들의 아버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필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며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완벽한 공동체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는데
지금 폐에 물이 차고 또 산소 포화도가 92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92를 넘지 못하면요,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가파지고 또 힘들어져요. 숨이 차고 참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굳건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존 헤이스를 위해서 함께 좀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 헤이스 췌장암 4기입니다. 그리고 간까지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이종란 우리 집사님 정말 마음 굳건하게 잡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존 헤이스가 온전하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바라해 달라고 함께 우리 좀 기도하며 뜨겁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며, 주여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김영순 성도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모든 아버지 물질 내가 온전히 아버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소 포화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존 헤이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종란 성도님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그런 어려움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공선을 바라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드디어 이제 안나 기도회가 또 새롭게 리뉴얼되어서 이제 교역자들이 안나 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안나 기도회가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도 우리 김복인 권사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성장해 왔고 또 기도의 불을 열심으로 당겼는데, 이제 더 우리가 그 고삐를 좀 채워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 열정적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나 기도회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2월 달에 2월 7일부터 10일까지 저희가 스프링롤 사역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롤 대사역, 이 엄청난 사역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모든 사역과 또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아버지 교회 모든 사역들과 예배를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우리 목요일에 있을 안나 기도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해 주시오. 오늘 아버지 내 목회자들이 또한 아버지 안나 기도회를 인도하며 아버지 더욱더 뜨겁게 아버지 교회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나 기도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좀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도의 은혜가 더욱더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도해 주시오. 이제 아버지 2월달에 스프링롤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또한 준비하고 있는 이재영 장로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또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리더십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오늘의 감당하며 나아갈 때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아버지 성령 충만의 아버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 아버지 성령의 물로 뜨겁게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심령에도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나린이, 또한 이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사랑방 목자로 또 편성된 사랑방 목자들과 부목자들, 그리고 여러 기관장들,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2024년도 한 해 동안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겸손함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아버지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놓아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굳건하게 아버지 우리 교회 강단을 또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놓아여 주셔서 우리 사모님 또한 나린이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놓아여 주시고 은혜와 아버지 축복을 놓아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주정 목사님 그 모든 사역과 또한 입종한 쪽의 모든 사역과 아버지 우리 유종원 전도사님과 한경환 전도사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표건 목사님, 주여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여 은총을 놓아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맡겨진 사역들을 내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 모든 당회 아버지 구성원들 장로님들이 가부연회를 아버지 맡아서 열심으로 아버지 2024년도를 또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장로님들의 가정 가운데 축복을 놓아여 주시고 강건함을 놓아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주여 능력의 발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관장들과 또 사랑방 목자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모든 선 가운데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함이 없고 원망과 불평에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기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계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